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납니다. 말씀을 듣는 귀,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하는 자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술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를 똑바로 대고 선을 두 개의 선을 긋습니다. 아무리 붙어있는 선이라도 평행하게 그으면 그 선은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같은 지점에서 시작했어도 0.01도라도 삐뚤어지면 그 선은 끝이 결과가 전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10장 1절과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최초의 제사장 중에 하나인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제사장이 분향한다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귀하고 축복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죽어요. 이유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지금 말씀을 읽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제사법 또는 율법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율법, 제사 이런 거 들으면 아우 머리 아파. 우리하고는 맞지도 않아.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쯤 가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이유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와닿질 않아요. 딱딱해요. 다른 성경들은 그래도 이야기잖아요. 사건이 있는데 이 레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제가 가끔 자동차 정비를 할 때가 있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든 아니면 뭔 수리를 한다고 쳐요. 수도 수리를 하든 그러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사왔는데 뜯고 나면 다른 게 있어요. 굵기가 달라요. 그러면 예전에는 똑같은 부품이었는데 지금은 굵기를 다른 부품을 써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맞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봐서 몰라요. 네. 두 개 서로 다른 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 소켓 같은 것을 하나 더 구입을 하든지 그것을 넣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간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방법이에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사면 매뉴얼을 읽어봐야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뭘 안 읽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말씀을 주셔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게, 제사를 받아줄게, 흠양하고 기뻐할 거야. 그런데 최초의 제사장인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분향하는데 불이 다 똑같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불을 옮겨 담은 게 아니라 불을 아무 데서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 앞에 8장부터 이어집니다. 8장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사장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초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을 지명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한 거예요. 33절, 8장 33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몇일 동안 있었다고요? 7일 동안이나 이 위임식이 있었어요. 이 위임식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기 위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면 옷을 어떻게 입어라. 옷을 입는데 속옷은 어떻게 입고, 위에는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군인 둘이 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입소대라는 데를 나가면, 입소대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사복을 입고 갔으니까 군복으로 바꿔 입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뭐 엄청 굴리죠. 그러다가 군복을 나눠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게 맞는 군복인지 틀린 군복인지 모르게 받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조교들이 대충 던져주면 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옷이 틀리면 바꾸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주는 대로 받아요. 그래서 군복 입으면 그 훈련소에서 받는 옷들이 대부분 이렇게 커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폼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러면 옷을 입을 줄 몰라요? 알아요? 군복이라서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조교들이 던져주는 대로 입는 거예요. 속옷부터 하나씩 던져주는 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옷 입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옷 입는 것도 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옷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옷 입는 것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옷들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뭐를 하냐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소위 말하면 속죄제부터 번제, 화목제, 우리가 배웠던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뺀 모든 제사를 동일하게 계속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이 백성들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덟째 날에 제사장들이 직접 이전에는 그럼 7일 동안에 누가 제사를 직례하냐면 모세가 이 일을 하고, 모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앞장섰던 지도자였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모세가 물러가고 제8일째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 뭐라고 했어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 최초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앞에 이야기를 듣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창단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이다가 죽었다 하는 얘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 전의 사건은 뭐였냐면, 이 인간, 그죠? 한 인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해서 7일 동안 제사 지내고 8일째에는 그 제사장들이 직접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데, 그때의 그 사건은 완전히 놀라운 축제입니다. 넘겨볼까요?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요 그 앞에 7날 10일간의 제사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쫓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올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내게 와.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으면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리라 하는 것과 같이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넘겨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사가 아까 속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네. 그리고 회막에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다 마치면 뭐 하죠? 마지막 예배의 순서가 뭐 있죠? 축도하죠. 축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축도는 바울이 했던 이 축도를 그대로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말씀에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불이 나왔어요. 불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제단 위에 모든 재물을 확 살라버리니까 순간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려서 납작 땅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면 부르짖으라 찾으라 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내내 40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죠. 어떻게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함께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거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확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재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기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이 사건 바로 이게요 9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아까 이 말씀 다시 넘겨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 조금 전에 너무 좋아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좋아서 찬양하던 그들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만 하는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요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지 않다가 요 뒤에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넘겨봐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아까 누가 죽었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지금 남은 아들 누가 나와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제사장에게 야, 원래 하나님이 명하시기는 속죄제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 왜 안 먹었어? 그 고기 어디 갔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먹지 않고 다 태워서 드렸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할게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과 나는 아니야, 어떻게 11조를 드려? 10의 9를 드릴 거야. 10의 9를 드리는 거하고, 종훈아, 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11조 드리는 사람하고 19조를 드리는 사람하고. 모르겠어?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10의 9를 드리는 거?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내 멋대로, 아니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미안한 얘기로 이단도 여기서 출발해요. 이단들이요 처음부터 나쁜 대로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거나 더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10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가 10의 1을 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고요? 10의 10을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간증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아, 나는 10의 2를 드렸어요. 10의 3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다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는데 너희가 안 먹었다고? 다 드렸다고? 화를 내요.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그때 아론이 얘기합니다.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야단을 치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론이 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두 아들이 죽었지 않냐? 보세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건이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일부는 너희가 먹어라고 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둔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드렸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갖다가 분향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앗아가시고요. 한 번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불순하지 않습니다. 동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 해야겠지만 내 믿음의 모습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나 일부만이 아니 이거 전체를 그냥 드릴게요. 아까 10의 9를 드렸다고 하나님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제일 최악의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이 산제석을 드리는 것이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심각한 죄인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것이 뭐가 그렇게 있나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하세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라고 하세요. 우리가 아까 11조도 똑같아요. 10의 9를 살고 요만큼만 해도 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모든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최소한의 것을 하면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우 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실제로는요 하질 않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서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제일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단에 가장 가까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뭘 나타내려고 했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뭐 때문에 부딪혀요? 죄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에 큰 차이가 있죠. 그때는요, 매번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내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구약과 같이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발 씻기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이라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그때 목욕한 자에게는 발 말고 씻을 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으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목욕한 자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걸어다니기 때문에 발에 땀이 나고 냄새가 배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제사장들 얘기잖아요. 나는 제사장 아닌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나는 성도야. 아니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인데? 나는 신앙이 약한데? 아니요. 모두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예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몸을 목욕하고 또 제사를 자기를 위해서 다시 드리고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 스스로 이 거룩한 모습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이 만나게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에게 금했던 게 포도주와 독주였어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죠.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실인 하면 생각나요? 삼손. 네.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 나실인의 규례를 쓰시오. 나실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삼손은 생각나서 뭐라고 썼냐면 머리에 상도를 내지만. 근데 세 가지는 다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근무하고 머리에. 근데 삼손만 생각나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도요 우리에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룩한 습성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내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이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듣지 아니하면 더 까먹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행기, 나는 뭐 실제로 조종사가 아니었고 뭐예요, 조종실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들은 얘기로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한 명이 타는 게 아니라 2명, 3명 이렇게 최소한. 그러면 부기장은 그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요. 그 사람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타서 뭘 하냐면 계속 이렇게 큰 판넬 같은 거에서 1번, 2번. 우리 같으면요 이 사람 순식간에 다다다다다 키고 그렇게 끝낼 것 같은데 꼭 이걸 보고 하나씩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내요. 그리고요 비행기하고 우리가 차 운전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운전해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대요. 왜? 지금 비행기 고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수치대로 고도가 몇이고 이 풍향이 어떻고 이걸 다 보면서 운행해 가야 된대요. 비행기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린 비행기 지금 날아가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베테랑인 기장도 계속 이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다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 위기를 주신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와 함께. 아까 한순간의 축복이었고 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같은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똑같습니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고요. 오늘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